누가복음 6장 31절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로 38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의 해석 세 번째 시간, 용서하는 사랑. 무슨 사랑?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용서하는 사랑을 얻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고난의 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많은 고난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고난의 밤에 찬양할 때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고난의 밤에 부르짖게 하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네. 고난의 밤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고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죽는 나를 찾으라. 내가 함께 하리라. 네가 나를 찬양하리라. 너는 담대하여라.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고난의 밤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네. 고난의 밤에
사랑하셨네. 고난의 밤에 고난의 밤에 고난의 밤에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고난의 밤에 있는 그 시간이 용서하지 못해서 고난의 밤에 있는 시간이 아주 많을 거예요. 오늘 용서하는 사랑을 받으셔서 모두 용서함으로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죠. 가요도 보면 다 사랑이고 드라마도 보면 다 사랑 얘기예요. 예, 이 세상에 많은 노래와 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위로받길 바라고 사랑받길 원하며 사랑이 충만한 관계를 꿈꿉니다. 인간은 한평생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아가며 사랑으로 행복해하고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사랑 때문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또 사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 때문에 1000번을 울어도 다시 한 번 사랑을 원하게 되는 것은 사랑이 지옥과 같은 죄를 이기고 허다한 죄를 덮으며 생명을 창조해내는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1계명도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까지 쭉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이하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본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김천 시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은 같이 나란히 앉아도 비좁지 않으며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실증나지 아니하며 사랑은 같이 나란히 앉아 있어도 비좁지 않아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실증나지 않아 긴 얘기를 들어도 지루함이 없어 의미 없는 손짓도 재밌기만 해 있는 것을 둘로 쪼개서 풍성함을 나누고 깔깔대면서도 경박함을 모르고 마음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신비로우며 요상하며 사랑은 비를 맞으면서도 젖지 않는 방수요 눈보라 속에서도 춥지 않는 방안이요 불화살이 날아와도 꿈쩍이지 않는 방패요 삶을 행복으로 비끌어내는 방법이요 우리가 들어 사는 방이라. 그러고도 사랑은 다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요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요 다 퍼담을 수 없는 풍성함이기에 사랑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풍성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전부라 라고 그랬어요. 어때요?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했더니 우리 총회장님이 그래요. 딱 이순희 목사님이시네. 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랑하며 남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렌 선들은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맛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롱펠로우는 바다에는 진주가 있고 하늘에는 별이 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베일리는 사랑은 마음의 즐거움의 특권이다. 사랑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이유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바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바친다. 즉 사랑은 말하기 전에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은 행동하는 사랑의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도 우정과 같은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7절로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일평생 에로스의 사랑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이성적 호감을 원하며 사랑을 통해 쾌락적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벗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그를 통해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에 함몰된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랑의 방법도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먼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역지사지. 누가복음 6장 3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이웃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진수를 보여주는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거를 황금률,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황금률을 본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률이란 황금처럼 고귀한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선생님은 제자에게, 제자는 선생에게 스스로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주기를 바라다가 안 해주면 섭섭해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황금률의 가르침은 그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은 역지사지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역지사지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아는 것이죠. 이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된 자 누구나 일상생활 가운데 보편적으로 실천해야 할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입장을 바꾸고 처지를 바꾸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보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선생님은 학생의 입장에서 보고 학생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최고의 길이 보이고 화합의 문이 열립니다. 의사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훌륭한 의사가 되고, 목사는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지사지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성숙이란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가며 우리는 성숙해 갑니다. 역지사지가 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내가 먼저 하라는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를 선대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2절로 33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죄인들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껏 사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칭찬합니다. 죄인들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자신이 사랑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일반 윤리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일은 그 누구라도 행하는 일로서 결코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정도의 사랑이나 선행이나 행위는 죄인들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는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인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닌 절대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또한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죄인의 윤리 수준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를 배신한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나를 배신한 사람.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한두 번씩 배신을 당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찰떡같이 믿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상처를 줄 수 있죠. 배신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을 너무 믿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가 살을 때는 정말 무촌인데 이혼하고 나면 남남만 못하잖아요. 연인들끼리 사귈 때는 막 모든 생명까지 다 줄 것 같은데 헤어지고 나면 남남이잖아요. 보기도 싫어하잖아요.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배신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 상처가 오랜 세월 가죠. 앙금으로 남아있죠. 그만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가 차츰 자아의식을 형성할 때쯤이면 아빠가 일부러 아이를 버리고 돌아서는 충격을 준다고 합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자아의식을 형성할 때 아빠가 일부러 아이를 버리고 돌아서는데요, 아이들과 다정하게 놀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팩 던져버리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아이는 처음 당하는 엄청난 쇼크로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과 배신을 느낍니다. 그래도 아이는 시간이 좀 흐르면 그 배신의 충격을 딛고 다시 아빠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빠는 다시 한번 호되게 아이를 밀쳐내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이럴 때 아빠는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이 아빠까지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란다. 할렐루야. 냉정한 교육 방법이지만 필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원치 않는 배신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었던 친구로부터, 연인으로부터 배신당해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죠. 보면 우울증, 정신질환 환자들 대체적으로 보면 사랑하다가 배신을 당했다든가, 이렇게 거의 연인 관계에서 배신당한 사람이 많고, 또 부모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배신감을 느껴서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대부분에 보면 부모가 원수야. 부모가. 왜 그래요? 그만큼 기대치가 큰데 내 기대치만큼 안 해주니까 상처가 되는 거지. 그래서 탈무되는 그런 자녀들 교육법을 아예 아기 때부터, 자아의식이 형성될 때부터 부모인 나도 아버지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이걸 훈련을 시킨다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그걸 훈련시키니까 세상 사람이 누가 배신을 해도 거기에 상처를 그렇게 세게 받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날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 끝까지 품어야 될 대상이라고 여겨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 마음에는 믿었던 자들에게 받은 지워지지 않는 배신의 상처가 남아있게 되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성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심적 고통과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요,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믿고 이 사람이 배신 때려? 저는 상처 안 받아요.
믿어주고 사랑해주지만 그가 돌아설 때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럼 결국은 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우리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또 다른 배신을 당하게 될까봐 올바른 인간관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한번 버림을 받으면 그 다음에 연애하면서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얘가 또 날 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상처로 남아서 온전한 연애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심한 경우 인생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배신을 당해도 잘 극복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배신을 당했고 죽음의 위기와 노예로 팔림으로 원치 않는 일을 겪었죠. 형들에 의해 졸지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총무가 됐지만 또 보디발 장군의 이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방까지 갔죠.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요셉은 심한 충격과 고통과 배신의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노예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기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20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팔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다.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자신을 배반한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을 용납하고 품는 사람이 되었어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이는 이로 갚으라 했잖아. 그러니까 내 원수를 미워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과거 영국 교회에서 뉴질랜드에 파송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는 야만인 생활로부터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지방에서 성찬식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성찬식을 인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막 무릎을 꿇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교회의 반대편으로 황급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곧 다시 돌아왔어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성찬식이 끝난 후 목사가 그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왜 성찬을 받지 않고 바로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때 그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막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 나의 아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빨아먹은 이웃 종족의 추장이 바로 내 다음 사람임을 알아챘습니다. 나는 모든 신에게 그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죽이기로 서약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처음에는 복수해야겠다는 충동이 거의 나를 압도하여 선교사님이 보시다시피 그 힘에서 벗어나려고 나는 돌진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나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옆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LA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모자를 툭 쓰고 여기다가 막 마스크를 쓰고 거기 얼굴이 안 보이게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스산하게 음침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암병을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냥 축사를 받고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날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를 죽이고 싶대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뒤통수가 보면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팡 쏴 죽이고 싶고 꼴백시로 못 살겠대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분들이 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용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당신이 삽니다. 암병까지 수술한 분이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왔어요. 그 다음날 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수요일 예배라 본교회 갔다가 이제 제가 집회하는 곳으로 온 거예요. 저는 늦게까지 하니까. 와서 자기가 변한 것을 간증을 하는데 오늘도 수요예배 갔는데 수요예배 가기 전에 한 번 축사 받고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설교를 틀어놨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다라는 음성이 말씀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잖아요, 알고. 근데 그 말씀이 자기를 확 화살처럼 찔러오더래요. 그랬는데 수요예배 가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자기가 죽이고 싶은 그 분들이 수요예배에 있는데 아무리 봐도 격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머, 내가 그렇게 변했지? 어머, 내가 어떻게 됐지? 생각하고 나니까 그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졌냐? 자기는 구역예배 모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혼자 다 얘기를 했대요. 구역원들이 한마디도 할 틈을 안 줬대요. 구역장이 말할 틈도 안 줬대요. 그래가지고 구역원들이 데모가 나가지고 다른 구역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다른 구역으로 옮겼는데 그러면서 주의를 준 거야. 말 좀 줄이라고. 그런데 다른 구역으로 옮겨도 또 그러는 거예요. 구역장이 말하려면 말을 다 채가지고 계속 너무 힘들으니까 거기서도 또 잘렸어. 잘려서 또 다른 구역으로 옮겼는데 다른 구역으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서 또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을 안 넣어주는 거야. 자기 구역을 넣어달라는데 구역을 안 넣어줘. 어떻게 자기네 교회 성도인데 구역에 넣어주지 않을 수가 있어? 이래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근데 딱 깨닫고 나는 순간 이걸 깨달아진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간증하라 그랬죠. 공개적으로 그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는데 본인이 잘못한 건 몰라, 사람들이. 근데 이걸 깨달아야 돼. 오늘 여러분에게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을 때 귀로 확 들어오면서 그 용서하는 마음을 딱 품고 바라보니까 전혀 분노가 안 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지.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이분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깨닫게끔 그렇게 저한테 말할 때도 아니 얼마나 나쁜 목사님 전도사님이길래 성도를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생각했는데 본인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해야지 그러고 용서했더니 본인이 잘못했던 것이 깨달아진 거지. 예수님은 용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들은 침을 뱉으며 비웃었죠. 온몸은 병정들의 채찍에 맞아 찢기고 벗겨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심한 고통 중에 계시면서도 가시멜 유관과 고문으로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렇죠? 극도의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신 것은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주님은
주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충분히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이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이 용서를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랬어요. 주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용서는 누구든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는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누구든지라는 정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란 인종과 계층, 성별과 전통 모두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은 결코 내쫓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희생을 통해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용서의 삶을 실천해야죠. 분명 여러분에게는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해달라는 거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하는 게 먼저야. 그것처럼 우리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만날란트 빚진 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용서의 은혜만 받아도 여러분 병이 고쳐져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억울해서 끓이고 있던 이 상처가 부패해서 여러분 병을 만들어내. 그래서 용서만 해도 웬만한 병은 신경 써서 오는 병은 고쳐집니다. 오늘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로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은 인간은 원수에게 복수할 때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복수할 때 어떻게 된다고?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복수해놓고 좋은 사람이 어딨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를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일순간으로는 속이 후련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잖아.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은 원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또한 현대 미국의 성공학자인 앤드류 카네기도 적어도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자. 그것이 현명한 길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행복을 위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순간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건강 잡지인 헬스데이 뉴스는 하버드 여성 건강 보고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면 육체적인 건강 3가지와 정신적인 건강 2가지에 도움이 됩니다. 육체적 건강으로는 첫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그리고 몸의 근육이 좋아집니다. 둘째, 신체의 통증과 고통이 줄어들고 셋째, 용서하는 사람은 심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건강으로는 첫째, 용서하면 더 큰 행복을 얻게 되고 둘째, 인간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는 내 영이 살고 내 육체가 살고 내 이웃이 사는 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질병도 낫기 힘들고 영적으로도 막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하늘문이 막혀 축복도 받을 수 없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물보다 먼저 형제와 화해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 중에 태어났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으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왜? 어설프게 사단을 건드려 놓으니까, 어설프게 영적 전쟁 치르자고 전쟁터에 나가버리니까 더 악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죄 중에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 그러니까 저 사람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목사고 전도사인데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을 못 받으니까 육적인 삶을 사는구나. 그 육적인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저 사람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니까 내가 거기다가 휘둘리면 나만 바보지 라고 생각하고 그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하나님 그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의 권세를 받아 용서하며 살아야 하고, 용서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풀어야 돼. 아멘. 용서의 권세를 받아 용서하며 살아야 되고, 용서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용서의 권세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건 어떻게 용서했어? 독생자들을 내주고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지. 용서가 도저히 안 돼? 그러던 요한일서를 열심히 읽으세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 원래 그랬어. 우리 아들이라고 했죠. 우리 아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물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란 내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 체프먼의 책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비를 베풀겠다는 선택이지 죄인에게서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감정이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용서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랑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담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입니다. 어느 날 루터가 서재에 앉아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 그에게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어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본 루터는 그만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자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은 기억지도 않는 그런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맥이 팍 풀렸습니다. 마귀는 또 뒷면을 보여줬어요. 그곳에는 최근에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루터에게 마귀는 비웃는 얼굴로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루터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루터를 향하여 마귀는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렇게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떠들어. 너나 바르게 살아. 너 이 죄값을 도대체 어떻게 할래? 루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리를 푹 숙이며 낙심하고 힘없이 앉아있는 루터의 등 뒤에서 분명하게 들려오는 부드러운 음성이 있었습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루터는 새 힘을 얻고 큰 소리로 외치며 임금병을 들어 벽을 향해 힘껏 던지며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그때 마귀는 슬그머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의 속성은 무자비함입니다. 어둠의 영에게는 자비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시편 108편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진멸이라는 뜻은 죽여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에 우리가 죽여 없앰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죄 지은 그대로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더러워져 있는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반겼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 지은 그대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셔요.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천년 예배 드린 것처럼 강한 능력을 받고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자비하심을 경험하셨다면 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비란 사랑과 연민을 뜻합니다. 사랑 자자, 슬플 피, 연민. 문자적 의미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의 자비의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상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이해하는 마음. 할렐루야. 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공의대로만 판결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7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도망가요. 피해서 지나가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실 유대인의 동족 사랑은 유명합니다. 율법 전통에 충실했던 자들로서 이웃과 원수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신과 교리와 신조가 다르고 관습과 문화가 다르면 냉정하게 대했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사마리아인은 자신과 어떤 공통점도 이해관계도 없는 유대인을 구해줬던 것이죠.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 물으셨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가 진짜 이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 자비를 닮아야 돼. 자비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자비의 눈으로 형제를 보고, 자비의 눈으로 성도를 보고, 자비의 눈으로 불쌍한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귀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이 신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비로운 입술로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자비한 손과 발이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고 돌보는 자비의 손길을 베푸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하는 사랑이랑 비판과 정죄를 멈추는 사랑이에요.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졸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는 한 축하객에게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한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총장에게 악수도 받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축하객은 세상도 참 많이 변했군. 저렇게 건방진 학생도 있으니 말이야.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다니 이 학교는 4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단 말인가.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재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한 팔을 잃고 대신 의족을 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입니다. 그러자 보이는 대로 비난했던 축하객은 얼굴을 붉히며 함부로 말을 한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비판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비평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타인에 대해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이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잣대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치 자신이 판사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판이나 정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입니다. 오버하는 걸 오버.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아폴리에테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죄하는 것은 타인을 올가매는 것이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행한다면 그 용서로 인해 자신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라면 남의 행위를 살피고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먼저 살피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찾고 정죄하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야 돼요. 존 보이스는 사랑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임무가 있다. 하나는 주는 것,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로마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다. 어때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위험하대요. 많이 했죠? 비방의 입술을 오늘 닫기를 원합니다. 예?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을 죽이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비방당하는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내 앞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주세요. 난 영혼이 약해서 다칠까 두려워요. 우리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그리고 딱 거기서 끊어야 돼요.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판과 정죄를 멈출 수 있을까요? 마음을 넓힐 거예요. 마음을 넓힙시다. 고린도서 6장 11절로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마음을 넓히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럽고 애정있고 신뢰성이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넓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친절의 마음을 넓히시고 헤아림의 마음을 넓히고 긍휼의 마음을 넓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좁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마음이 너무 좁아서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해요. 용서의 마음이 좁아 복수하는 마음을 품고 친절의 마음이 좁아 각박하며 긍휼의 마음이 좁아 무정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존 스토트는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로 넓혀서 시기와 다툼, 비판과 정죄가 아닌 부용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시기 질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사랑이란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하며 살아가죠.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하고 형제와 자매가 사랑을 하고 또 연인들끼리 사랑을 하죠. 친구끼리 사랑하죠.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해 타산적이며 조건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이해 타산적이지도 않아요. 조건적이지도 않아요. 감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용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화와 경쟁, 다툼이 가득한 곳에 화평한 자가 함께하면 긴장이 사라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슬픔이 가득한 곳에 화평한 자가 함께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화평한 자가 함께하면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서로에 대한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이유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화평을 구하는 사람은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남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남이 기뻐야 나도 기쁘다는 신조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화평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명칭은 바로 화평이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화평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만 높아지고 나만 인정받고 나만 사랑받으려는 욕심을 다 버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길 바라고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제자들이 막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뭔가 열리면 그렇게 기특하고 그렇게 기쁘고 막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 2장 2절로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절로 2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습니다. 3절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와 남과의 화해를 위해서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원수 갚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해야 돼. 악을 뭐로 갚어? 선으로. 여러분, 자기 희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본을 보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와의 화평을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희생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해석 세 번째 시간 시작. 용서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는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남의 입장에 서보는 거죠. 나를 선대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사람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 그런데 이 사랑의 절정은 뭐냐? 용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용서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담는 사랑, 비판과 정죄를 멈추는 사랑,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사랑이에요. 오늘 이걸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경성으로부터는 잡병이 다 사라져버려, 불면증이 다 사라져버려. 영혼의 기쁨이 샘솟아요. 용서하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우리 함께 운전대를 맡겨드릴까요? 네, 운전대를 맡겨드려봐. 저절로 용서가 되고 저절로 사랑이 돼. 아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내어 드리니. 한 번 더.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내어 드리니.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주님, 나의 몸이 거룩한 산재물 되어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몸 정결하게 만들어 써주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내어 드리니. 진짜 여러분의 인생 운전대 주님께 내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운전대 내어 드리는 순간 보배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기만 해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진짜? 진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 되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빛을 발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라는 찬양을 부르며 빛을 발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